뜻으로 나라를 위해 이 결례에 가서 얼싸졌다 번영해나 우리가 하나도 밝고 살아 힘차게 장가 합쳐 노래 부르자 정다운 목소리 밝고 사이 군가를 하면은 왠지 모르게 힘이 쏠합니다. 자, 전선을 간다. 애달픈 노래죠. 높은 산, 깊은 골, 척박한 사람,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높은 산, 깊은 골, 척박한 사람, 눈 내린 전선을 젊은 너 숨겨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고통은 말을 잊었네. 전우야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야 들리는가 담배 찢는 동작 물 맑은 물 다음 이 노래는 최후의 5분. 이 노래를 제가 군악대 이제 근무하는데 군대 신문이 있어요. 주간지 전우신문이라고. 그 전우신 이 가사가 딱 났어요. 제가 쫄봉 때 굉장히 힘들 때인데 얼마나 이 가사가 가슴에 막 꽂히는지 숨 막히는 고통, 뼈를 깎는 아픔, 승리의 순간이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미련한 모두가 최후의 5분에 승리를 달렸다. 적군이 항복할 때까지. 와 이게 막 곡을 썼어요. 써가지고 국방부에 딱 보냈더니 이야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이따가 이제 이 노래를 개사해서 부를 거예요. 자, 그대로.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물러가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죽어서 승리하시는 한 매치 원한도 들어갑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던 우정의 무대 마지막 순서 그리운 어머니.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애가 39도에 엄마 30리를 달려가는 여자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나면 우리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어요 울고도 싶어요 이혼 내 어머니. 그렇습니다. 항상 욕조리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단어 어머니라는 그 단어, 우리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마음.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 내음 느껴지며 우리 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산책하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 무대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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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호비 한 달 무료입니다. 나오세요. 됐습니다. 자, 무대 뒤에 계신 분이 본인의 어머니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왜 생각 확실하십니까? 키가 조그만하시고 빼빼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네. 본인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니요. 자, 다음 우리 장병에 넘어갑니다. 무대 뒤에 분이 어머니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대 뒤에 있는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아니, 왜 확신하냐고요? 네. 그렇죠. 소리가 똑같다. 신기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병 무대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네. 왜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여자는 다 어머니입니다. 자, 드디어 어머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들 앉으세요. 야, 와, 해병대 박수. 다 같이. 자, 귀를 솟는 해병대 박수. 단장면 해병대 박수.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 해병대 군가 한번 해보죠. 자, 다 같이 손 하이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이 하이. 한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대사나니 손물은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내 종국 이 땅을 함께 지키며 불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병 알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알강모 사나이. 자, 남자라면은 군 생활을 이제 하는데 군 생활에서 저는 배운 게 이겁니다. 참자. 참자. 참지만은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을까요? 그때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때는 견디자. 참고 또 참아도 참을 수 없을 때 견디자. 견디고 견뎠는데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때는 또 제가 탁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자. 제대할 때까지만 버티자. 이 군악대 생활을 제가 했는데 이 군악대 32인조 밴드거든요. 보통 행사 나가면은 진짜 여러분 보기에 멋진 군대가 정말 괴로운 군대입니다. 군악대 의장대. 자, 최후의 5분 이 노래를 가사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막히는 고통도 뼈 깎는 아픔도 완치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가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에 승리는 달렸다. 암세포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개월이다.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견뎌서 반드시 암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마치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이 맺힌 원한도 피가 끄는 분노도 한이 맺힌 원한도 피가 끓는 분노 미움 분노 예수님 십자가로 지우고 버려라. 나의 습관 옛 생활 모든 것 빼앗겨 최후의 5분에 영광은 달렸다. 병든 몸이 깨끗하게 완치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모두가 승리하시는 박수. 자,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젊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명곡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 9번 합창 사악자. 맞죠?
자,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정명훈 우리 지휘자가 이 서울 시향을 지휘하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보셨나요? 혹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은요, 베를린 빈필 유명하죠. 또 뭐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참 많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런 이제 공연단들이 이제 내한을 하게 되면은 뭐 엄청나죠.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빈필, 베를린필. 보통 티켓 한 장 제일 싼 게 10만 원이고 보통 이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굉장히 비싼 거죠. 제가 가볼게요, 안 가볼게요? 어떻게 하셔요? 몇 달간 용돈 모으고 몇 달간 밥 굶고 식비 모으고 해가지고 딱 1초 같아요. 예? 뉴욕 필 유명하죠. 우리 오주영이가 연주했던 뉴욕 필도 있고요. 제가 뉴욕 필 한번 가봤었어요. 한국에 한 30년 전에. 와, KBS 교향악단 연주회 듣다가 뉴욕 필을 들으니까요. 와, 이건 완전히 초등학교하고 이 대학원생 그런 차이더라고요. 와, 푹 빠져나가는데 잠깐 눈 감고 딱 뜨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그만큼 푹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자, 이거 이제 집어넣고 지금 당대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어느 오케스트라일까요? 지금 이 당대의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바로 이 오케스트라입니다. 네덜란드 오케스트라예요. 암스테르담 노엘 콘서트 에보라는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꼽힙니다. 자, 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이거 퀴즈를 한번 잘 맞춰보십시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휘자 중요합니다. 또 연주자 중요하죠? 또 곡, 어떤 곡인가 중요합니다. 또 청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 아무리 훌륭한 노래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객석, 관객이라 할지라도 이거 안 되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튜닝. 이제 반드시 어떤 악기든지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요? 튜닝은 튜닝. 예. 왜 튜닝을 할까요? 튜닝 않고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가가 연주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지휘자가 지휘한다 할지라도, 좋은 노래를 할지라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트로피.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 흐트러집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게 연력학의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2법칙 에너지 변질의 법칙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정서 있게 질서 있게 정해진 그것이 정서가 깨지고 질서도 깨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엔트로피일까요? 반엔트로피일까요? 갈수록 좋아질까요? 갈수록 나빠질까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좋아져요? 갈수록 나빠져요? 육체적으로 갈수록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엔트로피. 근데 좋아지는 건 반엔트로피. 물이 흐릅니다. 그 흐르는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기는 쉬워요. 근데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반엔트로피 법칙이라 이거예요.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체도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체는 뭐요? 흐트러지게 돼 있고 약해지게 돼 있고 또 병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 엔트로피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내 몸이 아프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당했으니까 좀 마음을 편히 가시란 말이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엔트로피 법칙이 어쩔 수 없어요. 자, 상하 좌우로 우리의 몸을 딱 나눠봤을 때 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꾸부정해집니다. 자리야! 다 지금 꾸부정하고 있어요. 딱 자서 펴야 돼요. 예, 이렇게 딱 펴서. 제가 어느 날 제 사진을 봤는데 어깨가 굽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어깨 쫙 펴고 걸은 지가 한 20년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요, 펴지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흐트러지고 몸도 흐트러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어질 수 있고 엔트로피 된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요양하고 이렇게 이제 투병하는 것은 흐트러진 마음과 흐트러진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으켜 세우는, 조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몸도 마음도 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투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체적인 걸 보죠. 우리의 신체. 몸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척추는 목뼈인 경추 7개, 등뼈인 흉추 12개, 허리뼈인 요추 5개로 구성되어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그 속으로는 신경 다발이 지난다. 자,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이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몇 개예요? 24개. 24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합해서 뭐예요? 24라는 숫자. 뭐 성경 근본과 연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또 보죠. 척추에는 척추의 눈인 척추경이 있는데 얼굴의 눈처럼 나란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척추경이 나란하지 않다는 건 이상이 있다는 증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척추가 휘어지거나 요추가 문제가 있거나 또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반복된 행동,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뼈가 틀어지는 걸까요? 뼈는 단단한 거예요. 뼈는 그대로 있습니다. 뼈는 뭐 흐트러지지 않아요. 뭐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뼈를 감싸고 있는 뭐예요? 이거입니다.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다. 척추의 양옆을 따라 길쭉하게 뻗어 있는 척추 기립근, 척추 기립근, 척추와 골반을 이어주는 장요근, 장요근, 그리고 뒤쪽의 엉덩이 근육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허리에서 등에 걸쳐 있는 광배근과 등 윗부분의 승모근 역시 척추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근육. 이제 결국 우리의 몸의 자세가 틀어졌다, 그 말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각각의 척추, 요추, 흉추, 골반 등을 붙들고 있는 뭐가요? 근육이 어떤 오랜 어떤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이 됐든지 늘어났든지, 그래서 자세가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근육의 형성을 바로 잡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중요하다.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층층이 쌓여있는 근섬유들이 늘어났다 줄어들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난다. 하지만
긴장 상태나 나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굳어지며 문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칭의 원리는 근육의 길이를 확장시켜 자연 상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있는 이 스트레칭 체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어진 근육이 뭐예요? 스트레칭 하면은 시원하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 시원한 느낌이 오는 게 이 굳어진 근육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수축 이완되면서 뭐요? 굳어진 것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사지가 바로 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있는 6시 50분의 스트레칭에 꼭 참석을 좋은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려 신날 거야. 올려 행복할 거야. 자, 올려 회복될 거야. 자, 화이팅 하라는 거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에덴 요양병원의 보물입니다. 최철규 선생이 월, 화, 목, 금 4일간 수요일 아침에는 우리 정재명 과장이 이 스트레칭 체조하는데 여러분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빠지지 마세요. 저도 지금 3월에는 꼭 참석을 해서 스트레칭 하기 전까지도 조금 피가 잘 흐르지 않는 거 몸이 무거운 것 같다가도 스트레칭 쫙 하면 머리가 그렇게 맑고 몸이 가벼워지고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도 얼마나 여러분 털어버리는 암세포. 자, 이 스트레칭. 그러므로 하루 30분씩은 꼭 스트레칭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하면은 잘 안 돼요. 함께 하면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 꼭 하십시오. 그럼 자세가 또 바라지고, 자세가 틀어질 때 그 틀어진 자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또 같이 틀어져서 신체의 병이 더 급속히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분입니다. 90세 세계 최고령 보드빌더 선수로 등록이 된 이분입니다. 한 5년 전 90세니까 지금 이제 95세 거의 100세를 바라볼 거예요. 자, 이 할머니인데 지금 아가씨 몸매 같아요. 20대 같은 몸매인데 평생 간호사로 근무했던 거 은퇴하고 72세 때 애완 고양이 그 용품을 사서 차에 싣는데 못 실어요. 끙끙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못 실어요. 그래서 그때 심각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리고 보디빌더입니다. 근육 운동 계속 하는 거죠. 근력 운동. 자, 그래서 그가 72세 때 시작해서 90세 되기 전 한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보디빌더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빌더 강사가 됩니다. or helping others sculpt theirs. She's a personal trainer. Get those lower abs. 야,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fitness instructor. 강사하고 교육하는 보디빌더 대회에 나갑니다. 저렇게. She entered her first bodybuilding competition after just 7. 그러니까 70세 나이에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약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뱃살 들어가고 쫙 이렇게 나오고. 벗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요 이제 신체 교정 운동 첫 번째 베개를 가지고 하십시오. 베개가 낮으면 베개 2개를 가지고 방석을 겹쳐서 줬고 베개 2개 정도 보통 한 이제 10cm, 15cm 정도 그 정도의 베개를 놓고 그냥 들어 누워요. 등에 대고 그리고 어깨 등에 대고 들어 놓고 한 5분 있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도 한 들어 놓고 5분 있고 이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 누워서 5분 있어요. 뭐 10분 있어도 좋고 이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 허리가 쫙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목뼈 7개와 등뼈 12개, 허리뼈 5개, 그리고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다. 척추는 목과 몸통을 지탱하며 사지를 연결해 저렇게 유연스러워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척수를 둘러싸고 보호한다. 무게 하중을 많이 받는 허리뼈,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자, 어쨌든 신체가 틀어져서 오는 수많은 질병들, 뭐, 예? 이제 허리, 또 뭐 어깨 등등, 이게 다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개로 등에 대고 이렇게 눕는 방법 하지만은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 경침 운동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전교인들에게 경침 운동을 다 사게 하고, 그리고 뭐 한 개만이 아니고 두세 개 사게 하고, 가족들 선물하게 하고, 친구들 선물하게 하고, 구독자들 막 주게 하고, 경침 운동을 일으켰었어요. 야, 진짜 좀 효과 많이 봤어요. 고혈압, 당뇨도 있잖아요. 이 자세가 바라지니까는, 예, 치료가 되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 이 경침 운동으로 하는 좋은 방법이 목 운동입니다. 이렇게 목을 좌우로 100번 돌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 뒤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 사이로 뇌혈관이 3개가 큰 게 올라가요. 근데 근육이 굳어지면서 이게 뇌혈관을 꽉 쥐어짜요. 뇌 쪽으로 피가 마요? 훨씬 더 적게 흘러가죠. 근데 뭐요? 풀어주니까는 근육이 풀어지고, 그 근육 사이에 혈관도 풀어지면서 뭐요? 뇌혈관으로 피가 잘 공급이 돼서 이 뇌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 개선되어져요. 기억력도 돌아오고요. 예, 도래도래. 그래서 이렇게, 예, 경심운동, 목운동입니다. 서서히 100번을 대고, 우리 매점에 있어요. 혹시 없으면 좀 주문을 하셔요. 뭐 이거 10,000원, 15,000원 합니다. 예. 이게 꼭 나무가 아니라도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나오면 더 이제 부드럽고 좋지요. 그 다음에 이 경침 운동으로 다리 운동, 이렇게 앞발을 경침 운동에 대고 이렇게 숙여서 다리를 쫙 펴놓는 운동. 이거는 이 대퇴부 근육 있죠, 이쪽에. 예, 이쪽 엉덩이 근육, 그쪽 효과 있고, 늘어 눕는 거, 가슴, 등 그 뒤쪽에 대고 저렇게 팔을 굽혀서 한번 쫙 하고, 그리고 다리도 이제 펴고, 손도 펴고, 약간씩 허락되는 한 잇몸 이렇게 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제 교정이 되죠. 그다음에 또 경침을 길게 놓고 척추를 위에서 아래로 쫙 놓고 만세 부르면서 한 5분 정도 있어요. 만세 부르고는 한 10분 정도 있고, 힘들면은 또 내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다 이 경침을 대고 있으면 그렇게 시원해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보통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길게 30분 정도, 그래 하면은 몸이 쫙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발맥 아킬레스건 있죠. 예. 여기에도 한 번씩 툭툭툭 치면은 이 다리 쪽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신체 마사지나 교정을 받는 건데, 카이로프라테. 그럼 이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 부담이 꽤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앉은 자세부터도 좀 어깨 쫙 펴고, 항상 어깨만 쫙 펴도 걸어갈 때도 어깨 쫙 펴고 그러면 멋지고 있죠. 예, 어깨 쫙 펴고, 그리고 발을 팔자에서 11자로.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11자 걸었거든요. 이게 훨씬 이제 건강이 좋아진 걸 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신체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신체가 바로 서야지 건강이 반드시 바로 설 것입니다. 또 마음이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선다. 아, 마음이 바라야지 인생이 바라지고, 신체가 바라야지 인생 모든 것이 바라집니다. 근데 신체 조율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마음 조율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마음 조율하는 법 다 터득하셨나요? 하셨죠? 나이가 이제 70, 60, 50, 40년 살았으면은 뭐 이것은 지금 뭐 도가 터야 되죠. 그런데 희한한 게, 나이가 들수록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마음이 잘 조율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안 좋은 쪽으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걱정을 많이 해요. 당신 나이가 들더니 좀 이상해진다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보면 진짜 그래요. 빨리 바꿔야죠. 예.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여기 어디에 있나요? 아하, 마음이 어디 있냐면은 콩밭에 가 있네요.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참 미안해. 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내 마음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할까요? 예? 이 흩어진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마음 가지면 훨씬 쉬워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조율 좀 해주세요.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 좀 바로 잡게 해주세요. 쉬워요? 쉽습니다. 자,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행정거시로 5급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국회에서 정말 유력하게 일했던 그런 이제 여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여청년이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진짜 청천벽력이죠. 저는 그냥 아빠가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말하기에. 그래서 단순한 생각에 이제 병원에 가고 아빠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게 폐혈증으로 돌아서서 중환자실에서 15일 만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아빠의 그늘 밑에서 있었단 말이죠. 너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회사도 다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에서 누워있다 보니까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력해져요. 그리고 뭐 어떠한 동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거의 저도 한 10며칠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희망이 없죠. 예? 이렇게 마음이 이제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뉴스타트 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뭐 하동도 가보고 여수요양병원도 가고 또 뭐 경기도에 있는 곳도 가고 하면서 제가 뉴스타트를 알아버렸네요. 예전에는 뉴스타트를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은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트러스트 인 갓,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뉴스타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진짜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어서 제가 뉴스타트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자, 뉴스타트 하면서 마음이 이제 조율된 거죠. 예,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 우리 아빠, 엄마, 유한한 이런 사람들, 아니면 유한한 이런 자동차, 집 이런 데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우울해져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 자꾸 곁길로 새요. 이렇게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러한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선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돼. 저도 제 스스로 시선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실제로 제 뺨을 때립니다.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줘요. 그래서 여긴 볼터치를 안 해도 빨개요. 늘 때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예수께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야, 정신 차려. 뺨 때려봐야죠.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자기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우리 최연진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여러분 4월 1일부로 우리 에덴 요양병원 에버그린에서 시설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야, 정신 차려. 자, 여러분 마음의 조율,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 호랑에게 물려가도 뭐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해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뭐 한다고요? 산다. 요 정신이 뭔가요? 정신이 뭐예요? 정신. 한자로 정신이 이렇습니다. 정신. 이 정자가 깨끗할 정, 가장 좋을 정, 훌륭할 정, 총명할 정이에요. 찌을 정도 있지만은요, 가장 훌륭하고 좋은, 가장 훌륭하고 좋은,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신.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신이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 말은 여러분 차려가 뭐예요? 열중우셔. 차렷! 뭐예요? 자세를 뭐 하는 거예요? 차렷! 똑바로 하는 거죠. 또 어떤 의미의 차려가 있나요? 제상 차릴 때 차려라 그래요. 밥상 차려. 자, 차릴 때 어떻게 차리나요? 순서대로 차리죠. 숟가락, 젓가락, 국그릇, 밥그릇, 반찬 쫙 차리죠. 대충 안 차리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 말은 정신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는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신을 항상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조율이 되어지고 조율된 그 마음이 똑바로 서면 인생이 똑바로 서지고 깨끗한 이 교정된 이 펴진 이 몸으로 또 투병을 하면은 뭐예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뭐예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모를 경우는 뭐예요? 갈수록 뭐예요? 엔트로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생활을 꾸준히 해야지 뭐예요? 내 마음이 교정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율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조건부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붙잡지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절대 강제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가인의 마음도 하나님은 조율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가인이 원치 않고 뭐예요? 스스로 뭐예요? 그냥 엔트로피 되어져 버려서 그는 구원의 길을 놓쳐버린 것이었죠. 자,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사랑을 알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거 뭐예요? 엔트로피 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뭐예요? 인생 또한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다하여 회사를 이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회사를 위해서 정성을 다했더니 30년 동안 꽤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도 500명이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됐는데 친구를 부회장 앉혀놓고 자기는 회장으로서 2달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2달간 해외 출장 간 사이에 부회장 그 동역 친구가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싹 말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는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부도 처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도 처리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2달 동안 또 애를 썼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사업체 부도가 나면서 신체도 부도가 나서 질병이 이렇게 그의 몸에 오게 되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살 길이 없어요. 자,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죽을 마음이죠.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반드시 자기의 죽음을 누군가에게는 알리고 죽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놓고 물에 뛰어들잖아요. 왜?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하든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죽음을 선택하죠. 마지막 딱 죽으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잘 지내니? 그래, 아빠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있거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느낌이 이상하죠?
아들에게 띠리링 죽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결혼하면 아버지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예쁜 손자 낳으면 품에 안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사람만 계세요 아버지. 아들이 5분간 전화기에 붙들고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아들의 전화 받고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가 없죠. 격세지감. 그렇게 꾸중해서 키웠던 아들이 이제 아빠를 꾸중하는 거죠. 살고 싶었습니다. 살아야지.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바깥을 보니까는 교회가 보여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SDA 교회였던 거예요.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보내왔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픈 몸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을 때 뭔가 새로움이 들어갑니다. 왜요? 조율되거든요. 마음이 조율되고 생각이 조율되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아, 그렇구나. 매 강의 때마다 새벽 강의, 저녁 강의, 그렇구나. 뭐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항상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구나.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탁 조율되십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냈습니다. 몸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천천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6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4살 때부터 기억나는데 열거하고 자복하고 내가 아는 죄가 200가지가 넘었다. 세상 법으로 따져도 시효가 조여내지 않는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할진데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자비롭고 사랑이 넘친다 해도 용서받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흐느끼다. 통곡하다. 참으로 슬퍼서 진짜로 한없이 울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식 되어 부모께 불효한 죄, 남편 되어 아내를 못 지킨 것, 아버지 되어 못다한 죄,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에 못다한 도리 등등 필설로 드러낼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저복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학대하고 천대하고 쾌락의 도구로 삼아 함부로 굴렸습니다. 그 결과 질병의 사슬을 묶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이제 이토록 많은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생명 좀 더 연장시켜 주시면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변화되어 거듭난 삶을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있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하여 진심으로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육체를 주신 대로 깨끗하게 회복시킨 이후에 죽게 해달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직설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순간 나는 내 가슴이 불덩이를 대듯 확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늦가을 저녁 소슬바람이 단풍진 억새 풀잎을 흔들고 낙엽을 굴린다. 바스락 스르륵 하는 소리에 눈물로 흐려진 안경을 벗고 살며시 눈을 떴다. 분명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꼈다. 가슴속이 뻥 뚫리고 후련했다. 기분이 매우 상쾌했으며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합니다. 그때가 1997년으로 기억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제가 삼성교회 건강 세미나를 갔는데 이곳에 이분이 계셔요. 살아 계셔요. 얼마나 반갑던지. 삼성교회 권태웅 장로라고. 바로 그때 당시에 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자, 그 아들이 외치는 소리. 아버지 무술입니까? 아들이 뭐예요? 그 아들의 말 한마디가 무엇을 선택하게 됐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이분이에요. 10년 있다가 제가 이제 80. 아주 건강하죠. 지금 나이가 이제 뭐 거의
80대 중후반에 접어드는데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조율되고 교정되어서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 찬양 잠깐 듣고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새로워져서 모두가 다 빨리 완쾌되어 다시 건강한 가정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우리의 몸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병이 왔나 봅니다. 노환이 왔나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지역 엔트로피가 반 엔트로피 되어서 무질서가 질서하게 되어서 병든 몸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잠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고온히 잠들어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치유에 잠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